이 신년 축복 특별 묵상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정 가득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여호와의 선택, 여호와의 선택입니다. 먼저 잠깐 어제 나누었던 묵상을 짧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제는 여호와의 보호, 여호와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보호는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심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위험 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을 때, 그때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 내 삶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막 전개되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의 이 여호와의 보호의 축복 말씀은 어제 본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보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호와의 선택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는 그런 의미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심리학에서 이미 유명한 부분입니다만 이 자기 정체성, 이 자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나다. 근데 나는 나인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그 자기 정체성의 주제가 청소년기가 성장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중년의 위기가 있습니다. midlife crisis.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다고 하는 그 자아의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다. 우리는 누구이다.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의식, 자기 정체성,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택,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그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실함, 우리가 사람을 믿고 그리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꼭 부모 자식 거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러한 관계가 이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실함이 참 사람의 신실함을 믿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뭐 이런 부분들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실함이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 이렇게 계약에 무슨 조항들이 있고 거기에 법률들이 끼어가고 거기에 법원이 개입하고 국가가 나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신실함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 말씀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안 버리신다. 나를 포기 안 하신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신실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뒤에 이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 신실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님,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무 귀하다. 너가 나에게 보배 같은 존재이다. 너가 나에게 너무 귀하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가득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신실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신실합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가정에 아기 또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아기 또는 손주보다 더 귀하겠어요. 뭐 전 재산 아이고 비할 바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은 바로 사랑, 그 사랑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 여호와의 선택,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잠깐 사랑하는 것, 좋을 때 사랑하는 것, 조건이 다 이렇게 맞을 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은 그때가 지나면, 시간이 바뀌면, 세월이 가면, 상황이 달라지면, 조건이 바뀌면 그 사랑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의외로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고 이거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한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 뭐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쭉 제가 순서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 참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은 상태는 한쪽이 손을 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목을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목자가 양떼를 찾듯이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랑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에 성경이 증거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났을 때도 사랑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 내려오셨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 육신의 옷을 입었기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입으셨기에, 그래서 사시고 죽으신, 고통받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택, 나를, 교우님들을,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 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정말 구구절절히 아주 그냥 마음 절절히 애절한 사랑 고백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우리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생각해 보면, 그럼 나만 선택받았는가? 나만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가?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이름 모를 내가 알지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보배 같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은 많은 그 불행들이 어디서 왔냐면, 특히 교회 역사, 여러 가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전쟁들이 많았어요. 죽고 죽이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희들은 아니고,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녀 삼으셔서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해 주셨듯이, 이렇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택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한 자녀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쓴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속 목매어 얘기하잖아요.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이웃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참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또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해 주신 것은 자녀로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보배롭고 너가 나에게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여호와의 선택, 여호와의 선택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동시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을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묵상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